감사합니다. 우리 신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요,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신임은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신임 투표한다는 것은 다시금 그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믿고 그 일을 맡긴다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신임 투표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만 하여서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이렇게 변한 것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보지만 뭐 썩 잘 되는 일도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래도 자기 체면을 걸듯이 소망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그래서 죽게 있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겠네로 변하잖아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다가도 나중에는 힘이 빠지고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목격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의인보다 악인이 더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따가운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신임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처음보다는 데시벨이 조금 작아졌어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2절의 이 말씀은 1절과 연결이 되어서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원문의 의미는 얼마나 행복한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6장 2절의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이 맨 뒤에 있지만 시작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얼마나 행복한가가 지금 1절에 있는 공의와 정의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좀 말씀드리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의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여기서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주일을 우리 365일 또 52주 꼬박꼬박 주일을 빼먹지 않고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게을러서 나오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멀어져서
그리고 마음이 없어서도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는요, 이 법적으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총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멤버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멤버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느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네 가지 부류의 사람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그리고 이방인과 고자, 요 네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방인, 전부 다 이방인으로 통칭하여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자, 요 두 부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서도 좀 똑똑하고 좀 총명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환관으로 키웁니다. 제국의 그 제왕 옆에서 시종을 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환관 교육을 시킵니다. 환관이 다른 게 아니라 고자입니다. 고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환관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과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제국의 환관으로 길러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의도치 않게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미 이때는 성전이 파괴되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미 생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으로, 그 멤버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천 봉쇄된 거예요. 요즘 이 K-팝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공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의 그 파워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그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조건은 다 맞는데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전의 멤버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렇지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간구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우리가 그 식민 통치 기간이 있었기는 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의 통치를 받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열려질 하나님의 세상, 앞으로 너희들에게 열려질 그 자유의 세상, 그 속에서의 성전 개념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되어질 성전의 규례는 이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은데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 잘라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싶은데
나 고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 잘라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총회 안에서, 멤버십 안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이면적인 뜻은요, 죄 사함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죄가 자꾸 쌓여지는 것이죠. 죄가 자꾸 쌓여지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기 위해서든지 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기는 신체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 고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 내쫓지 마세요. 내 이방인이라고 해서 나를 마른 나무 가지 잘라내듯 잘라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자른다, 걱정 마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라. 그리고 내 언약을 굳게 잡아라. 이런 사람은 고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게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고자인데요. 고자 상관없어. 여러분, 고자는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좀 단어 자체가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고자는요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럽이나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 조상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영원토록 기억되도록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따고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따잖아요, 후손들이. 그래서 헨리 몇 세, 뭐 헨리 몇 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헨리 가문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김주원 씨가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김주원 씨는 저의 시조이십니다. 제가 강릉 김씨인데 강릉 김씨의 시조가 김주원 씨입니다. 김주원 씨는 강릉 주원군왕입니다. 그래서 강릉 IC 들어가기 직전에 우측에 보면은 주원군왕릉이 있습니다. 그 신라 시대 때 선덕 여왕 다음으로 왕이 될 뿐이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신라 입궁을 못했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 왕이 돼야 될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후환이 두려워서 강릉 땅을 뚝 떼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왕이 되라. 제가 왕족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김주원이 누군지 여러분 아셨잖아요. 제가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없으면, 제가 만약에 고자에서 제가 여기서 대가 딱 끊친다면 제 조상이 누군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기억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고자도 상관없다. 주일 지키고 언약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성전에 이름 딱 새겨주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전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한 법적 절차를 따지고 율법에 의해서 성전 출입이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난 이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인데, 이제 그 성전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 다가오게 할 세상에서는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꿔버리시냐면 내 집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는 이방인이든 모압 사람이건 암몬 사람이건 고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멤버십 안으로,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데요,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 신체적인 조건을 봐서도 나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걱정 말아라. 그 모든 성전의 제도와 율법을 내가 다 폐기하마. 이제로부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그러려 만들지 말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의 이면적 의미는 이 성전에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 그러니 핑계대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라.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내가 듣고 응답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내가 교회 나가기 싫고 또 이런 핑계들을 얼마든지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을 얼마든지 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직장 때문에 못 나가겠는데요, 우리 직장은 주일날도 출근하래요. 이런 거 직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우리가 얼마든지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주일에 11시에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시간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맛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서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때로는 누구 때문에 이런 마음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렇게 오픈성 있게 열려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 좀 한번 해볼래?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사람, 사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날도 더운데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얼마나 하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역꾸역이라도 기어서라도 나온 거는 왜 나왔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신임 투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표현,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성전에 나아가는 일이 무엇 때문에 막혔던지 간에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완전히 오픈성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나와서 기도 한마디라도 하시고 예배드릴 마음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표징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계속 신임 투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믿을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믿고 내 삶을 맡길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임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찌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신임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나안 신자 되는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임 투표하는 것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악한 일을 금지하는 것. 악한 일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두 번째 신임 투표 현장입니다. 4절 하반절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 6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임하는 것 두 가지. 내가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겁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세상의 어떤 신화와 학문과 지식과 이치를 가지고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임 투표 두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가슴에 담고 신비에 새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하는 자에게 땅은 표현합니다. 그 심령과 영혼이 살아갈 땅을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그 땅 가운데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침체에 우리 빠질 수도 있어요. 게을러지면 이것저것 핑계 댈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신앙, 믿음 다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표출해 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래도 주일 되니까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교회로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신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임하고 있는 자예요.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께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만 유독 칭찬을 받았어요. 다른 모든 6교회들은 책망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더 많았어요. 근데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칭찬의 말씀만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받게 됐는데 그것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칭찬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칭찬을 받았던 내용이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지 아니었구나.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도 아닙니다. 작은 믿음. 근데 여기 작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킹 오브 킹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난리 나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꼭 보십시오. 거기서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물고기 5마리가 뭐 참치 5마리 이런 수준 아닌 거 아시죠? 뭐 고래 5마리, 상어 5마리 아닌 거 아시죠? 거기 5마리 그 물고기 5마리 할 때 그 마리의 단위가요 토막입니다. 토막. 생선 중에서도 토막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면 이 5토막 아이가 먹을 도시락 양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생선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그 작은 단위를 쓴 겁니다. 작은 믿음 할 때 그 작은의 그 단위도 가장 작은 토막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또 다른 칭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그 이름을 그 영혼에게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겠죠. 고자가 된다 할지라도 안식일 지키고 성전에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언약 잘 지키고 살아가면 그 성전 안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이 되게 하리라.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새겨주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같이 필라델비아 교인들도 조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들 향해서 하늘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가면은 성결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 성결인의 집에는요 그 앞에 후원자들의 이름이 수천 명 써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큰딸 아이의 이름도 있습니다. 김의진. 근데 많이 낸 것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 딸 아이가 도리를 조금 지났을까요? 그 나이에 우리가 그 딸 아이의 이름으로 뭐 그냥 몇십만 원 한 것 같아요. 그 없는 시절에.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 아이가 학교 다닐 때마다 내 이름 여기 있네. 내 이름 여기 있네. 우리 아들도 학교 가서 거기다 아빠 내 이름은 왜 없어요? 그때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단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임하며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의 생명책에서
그 성전에서 이름이 지어질 뿐만이 아니라 기념책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념책에서의 이름은 그런 기능이에요. 김남영 이름을 딱 치니까 이런 컴퓨터에도요, 파일을 딱 누르면 그 내용이 쭉 떠요. 근데 김남영 이 땅에서 뭔 일 했냐 딱 눌러보니까 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딱 눌렀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헌신적인 일들도 다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책뿐만이 아니라 기념책에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교회도 떠나고 싶고 또 이것저것 다 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산속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제멋대로 살잖아요. 그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목회고 뭐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 감당하는 것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신임 투표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들고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향한 신임 투표 자리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